안녕하세요. 12월 3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판단력이 급격히 흐려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고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작동되지 않고 어긋날 때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그렇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와, 어떻게 의인이 저렇게까지 고난받을 수 있을까? 저분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어려움이 계속 겹치는 것일까? 이럴 때 바르게 판단하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13장을 묵상합니다. 욥은 인과 응보의 교리에 근거한 친구들의 이야기는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친구들이 주장하는 지혜에 대해서 욥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에 피곤해진 욥은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욥은 무식함을 거짓말로 때우는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하면서 나무랍니다. 이들이 가식과 오류를 일삼는 것, 이건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고정된 사고에 늘 묶여 있다 보면 개선과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들, 이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기보다 때로 의심해보고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해요. 예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교묘히 편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그들을 지책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스스로에게 정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허위를 드러내실 거라고 질책하죠. 그저 화려한 언변이 아름다운 속마음을 품는 건 아닙니다. 옳고 바른 소리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사람은 자신을 치장할 수 있고 본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묘하게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말 속엔 진실한 속사람이 담겨 있어야 하죠. 그래서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죠. 서로 죄가 드러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에겐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말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무릅쓴 소송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요.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런 시도를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떳떳함을 주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대함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체로 인간은 자신을 절대화하고 과거에 형성된 견해는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과 포기로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할 때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지 말고 또 주어진 환경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욥은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두 가지 일을 행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먼저는 고난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욥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절망감,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 모든 고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대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피하거나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주셔서 이 고난이 왔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자신의 고난은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허용된 고난임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죠. 마지막 25절부터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자신이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입니까? 과거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 고난을 당하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현재의 죄와 이전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람에 대한 용서와 돌이켜 변화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말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죽음을 넘어 부활하여 영원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입견, 자신을 속이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스스로를 정죄했던 모든 과거를 버리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향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를 부풀리고 과장되어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쉽게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모든 것이 나의 업보라고 여기는 그런 불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그래서 이 고난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석되길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를 귀하게 살아내고자 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